샬롬, 방주가족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어서 온라인으로 방주가족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뭘까?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방법도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권별로 한 권씩 선택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성경 전체를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세밀하게 부분 부분을 그리는 것이 권별로 연구하는 거라면, 이 성경 전체 66권은 얼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뼈대를 세우는 것, 그림으로 말하면 스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성경 스케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심 교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공부를 했던, 잠시 하다 말았던 성경 스케치, 장규철 목사님이라는 순복음 교육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이분이 아주 PPT 교재를 잘 만들었습니다. 몇 번 교재도 해보고 또 통화도 해보고 직접 만나도 보고 했는데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든 성경 스케치 교재 그리고 PPT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저만이 알고 있는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 시간 함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30분 정도, 길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루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재미있고 쉽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쉽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교우 여러분 입장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제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기본 철학은 가지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질문도 못해요. 또 그 시간에 한번 놓치면 다시 따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또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체감도 없고 현장감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얼마나 열심히 따라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일까 고민하면서 그것도 혼자 1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목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열심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다른데, 일단 성경 66권을 장르별로 나누면, 성경 66권을 장르별로 나누면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서,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선지서라는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또는 예언서라고도 하겠지요. 그 다음 시가서가 있습니다. 장르상 시문학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경의 뼈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역사서가 여러 권 있는데 그 많은 역사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16권을 추려서 이 16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적으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성경을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몇 주를 할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동안에 주로 읽고, 또 여러분 개인이 읽어야 될 성경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역사서 16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역사서 16권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뼈대로 잡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막대기가 하나 쭉 화살표가 있지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시간의 출발점이 되겠고요. 또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 옵니다. 근데 끝은 아직 끝나지 않고 화살표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인류 역사가 아직 끝내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년이나 될까? 진화론자들은 뭐 수만 년 또는 수백만 년, 수억만 년 이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가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창조 과학자들이 성경의 연대를 다 연구하고 조합을 해서 맞춰본 결과 대략 성경의 역사는 아마 6,000년 정도 되지 않았는가, 6,000년, 7,000년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2,000년이죠. 지금 서기 20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약 4,000년에서 5,000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인류 역사는 한 6,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 6,000년을 두 토막을 낸다면 바로 AD와 BC죠.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는 이것을 나누기도 하죠. 그 다음 구약이 4,000년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을 두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땅에 왕정국가가 수립이 되기 이전과 왕정국가가 수립이 된 이후로 나누겠습니다. 왕국을 기점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왕국 이전의 시대, 왕국 이후의 시대 나누고 그 다음에 신약은 다시 2000년밖에 안 되는 역사지만 두 토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셔서 활동하신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사역을 하던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왕국 이전의 시대, 약 시간으로 따지면 3,000년 정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가 지금 왕국이니까 사울왕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약 1,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시대, 예수님께서 뭐 길게 봐야 공생애까지 하면 33년이고 공생애만 따지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시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 약 2000년의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왕국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서가 몇 권이냐?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가 되겠고요.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한 역사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물론 이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저자가 16권을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그 중에서 왕국 이전의 시대에 관한 기록이 5권, 왕국과 그 이후 시대에 관한 기록이 6권이라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 시대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사도 시대의 기록은 많은 서신서들이 있고 계시록이 있지만 역사서로는 바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저자는 인류 역사 6,000년 정도의 역사를 먼저 큰 틀로 나누었어요. 큰 틀로 구약과 신약으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구약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신약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것을 큰 틀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틀만 짜놓으면 우리가 우리의 역사도 어려운데요.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큰 틀만 짜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중간 틀을 짜보겠습니다. 중간 틀을 짜는데 3,000년의 역사, 왕국 이전의 시대를 7등분을 해서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로 나눠보겠다. 저자의 의도입니다. 저자가 성경을 개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나눠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도 비록 1,000년의 역사밖에 안 되지만 이게 우리로부터는 먼 과거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네 등분을 해서 단일왕국 시대, 통일왕국이죠. 그 다음 분열왕국 시대,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는 시대입니다. 남과 북으로. 그 다음 잔존왕국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아있는 나라는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 귀환시대, 다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이 다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던 시대, 이렇게 네 등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왕국 이전의 시대를 7등분하고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4등분해서 중간틀로 구약은 11개로 중간틀을 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비록 3년 내지 33년의 짧은 시기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너무 중요하고 또 사복음서의 분량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5기로 4등분으로 중간틀을 짜겠습니다. 그 다음 사도시대. 사도시대도 2000년의 역사니까 지금까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사실 성경에 기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7기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로 나누겠다. 그래서 큰 틀은 4등분을 해서 역사를 살펴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틀로 구약 11개의 중간틀, 신약 12개의 중간틀을 따로 짰습니다. 어우, 머리 아파.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 개관을 하기 위한 도표화하는데, 이 정도 정성을 들였는데 우리도 그분의 생각을 이해를 하고 또 따라가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첫 시간이라 힘들어요. 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도 이분의 그런 의도를 이해하셔야 앞으로 우리가 매번 몇 시간마다 PPT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전체 외우고 이것을 머리에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매 시간마다 반복이 되다 보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질식 쌓을 것 같아. 겁먹지 마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는 이 중간 틀도 복잡하고 많은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작은 틀을 또 나눈다는 거예요. 왜? 성경 역사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큰 틀을 먼저 짜고 그 큰 틀 안에 작은 틀을 짜고 그 작은 틀을 열고 들어가면 또 더 작은 틀을 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중간 틀을 다시 23개의 작은 틀로 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 4개의 중간 틀을 다시 역시 23개의 작은 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신약은 그래도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작은 틀을 짜지 않고 그냥 살펴보겠고, 구약은 이렇게 작은 틀을 짜겠는데요. 자, 이 23개의 작은 틀을 왕국 이전의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사울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이전까지 사무엘 선지자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을, 행적을 쫓아가는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지도죠, 지도. 그래서 이 23개의 작은 틀, 23개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왕국 이전의 시대를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매우 재미가 있어요. 왜? 지도를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이 10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로 행적을 쫓아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도표를 가지고, 이 저자가 주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움직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도 지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지도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이들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공부하겠다.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도나 도표를 가지고 그 시대를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미지화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웬 말이냐? 왜 이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나? 이미지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쉽게 연상되고 떠오를 수 있도록 딱 무슨 하나의 이미지로 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 저자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딱 이 이미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색깔과 또 하나는 그 위치, 어디에 붙었는가 보면 되는데 왕국 이전의 시대를 파란색 막대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이건 더 복잡해졌군요. 우리나라 모음, 자음, 모음 표시한 것 같은데 빨간색 이런 막대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표시를 했군요. 조금 어렵죠? 다 나중에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것으로 이미지했구나 하는 걸 이해할 날이 오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막대기를 가지고 이미지화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위에 붙어 있지 않고 밑에 붙어 있네요. 색깔과 위치를 보시라 그랬죠. 그 다음 사도시대 역시 막대 그래프인데 이것이 뭡니까? 끝나지 아니하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 파란색 막대이네요. 자, 파란색 끝나지 않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얼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화살표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서 화살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첫째는 색깔, 두 번째는 위치. 자, 두 가지 색깔을 써서 이미지화를 했네요.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란색 하면 뭘 생각합니까? 파란색은 긍정적인 것이죠. 빨간색은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십시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통치하던 시대다. 신정 통치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정 통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왕국을 세우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신정 통치를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신정 통치를 했는데 막대기가 위에가 붙어 있네요. 여기는 신정 통치를 했는데 막대기가 밑에 붙어 있고 그 차이는 막대기가 위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인류를 다스리셨다. 이런 의미에서 파란색 막대기가 위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시대는 파란색 막대기는 신정시대라고 그랬죠? 똑같은 파란 막대기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셨다. 하나님 신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셨다. 그래서 이 저자는 신정시대는 신정시대인데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셨다. 그래서 밑으로 막대기를 내렸습니다. 자, 사도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왜 신정시대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께서 지금은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분은 이 막대기 그리프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이 지금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파란색으로 그리셨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냐고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살표로 했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이분의 아이디어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우리 머리에 입력시키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문제는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이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은 일단은 신정 통치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던 시대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것 이것은 오늘 하지 말고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무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서 따라오지 못하면 곤란하니까 이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성경 66권을 그중에서 16권을 추려서 왕국 이전의 시대를 성경 5권을 중심으로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1000년의 역사는 성경 6권을 중심으로 예수 시대 33년의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서 4권을 중심으로 사도 시대 그 이후로 2000년의 역사는 사도행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 중요한 것만 전체를 우리 머릿속에 이해하고 읽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머리가 깨져요. 중요한 내용만 그것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익히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도표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들어도 뭐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오늘은 참고로 붙여만 놓을 테니까 아이고 이게 뭡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냥.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계속되는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 성경 50권, 원래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16권. 그럼 66권에서 16권을 빼면 나머지 50권이 남는데 그 50권들이 언제 쓰여져 있는가, 무슨 장르를 나누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자, 문제는 오늘 맛보기로 왕국 이전의 시대에 약 3000년의 역사를 23개의 작은 틀을 나눴는데 이것을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랬죠. 지도.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맛보기로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개관을 하는데 자, 구약시대의 지리적인 영역, 구약시대의 지리적인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건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벌어졌느냐, 무대가 어디냐, 한반도냐, 아니 태평양이냐, 유럽이냐, 무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그마한 창들이 뜨는데 보세요. 구약시대를 우리가 중간 틀을 11개로 나눴죠. 구약 11시대가 이루어진 지역적인 영역, 어디냐, 무대가 어디냐, 이만큼 됩니다. 정확하게 이가 어딘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쪽은 어딥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동쪽으로는 끝이 어딜까요? 아마 페르시아 정도 됩니다. 또 바벨론 제국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갔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여기 애국까지 이만큼 해서 네모박스 친 부분이 바로 구약 시대에 왕국 이전의 시대 3000년, 왕국과 그 이후 시대 1000년에서 4000년 동안 그 대역사가 이루어진 무대가 되겠습니다. 무대. 그럼 신약은요? 신약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예수님 시대보다도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겠습니다. 사도를 7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중간 틀은 사도의 7시대입니다. 이 서쪽으로 복음이 이 틀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왜냐하면 서바나라고 그러죠. 스페인을. 복음이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서바나로부터 동쪽으로는 어디까지입니까? 동쪽으로는 사실 한반도까지 복음이 증거해 오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 시기에 동쪽으로는 그냥 예루살렘 그 어간이고
어, 서쪽으로 그때는 복음이 서쪽으로 주로 확산되고 전파되어서 이렇게 무대가 서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한 공생의 3년 생애 또는 뭐 예수님이 자라온 33년 다 합하면 33년의 시기는 어디일까요? 이 두 개가 겹치는 이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 실제로 예수님은 무슨 KTX를 타고 이동하신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전용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말이나 낙타를 타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무대는 매우 좁습니다.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나 그 밑지방에서, 지금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의 지리적인 영역을 보고 있으니까 이 구약시대의 지리적인 영역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파란 구약시대의 부분을, 파란색 부분을 조금 더 큰 지도로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펼치면 이렇게 되겠지요. 지도를 펼쳐놓은 것입니다. 칼라화되고 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냥 스케치니까 이 지도도 스케치만 했어요. 선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역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지중해, 홍해,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사해, 갈릴리 등이 서 있습니다. 여기 지중해라고 말합니다. 지중해는 뭐예요? 주변이 지중해, 육지로 쌓여 있다 그래서 지중해예요. 실제로 지중해는 거의 사면이 육지로 쌓이다시피 하고 한쪽 면만 조금 뚫려 있는 정도입니다. 지중해. 홍해가 보이시나요? 홍해. 이리 나가면 이제 더 넓은 바다가 있겠죠. 홍해.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도 여기 지도상으로 좁지만 매우 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오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어디쯤 있을 거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이 가나안 땅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밑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죽은 바다다 그런 뜻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사해로 물이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그 이 지역으로 하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갈 때 하란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죠. 하란. 또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으러 갈 때도 이 하란,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말하고 바담 아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가서 며느리를 얻게 하지요.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제 우리의 무대, 중심 무대 가나안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을 하고 또 지금은 이스라엘, 국경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애굽이 크게 펼쳐져 있고요. 가나안 그리고 시내산이 이쯤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와서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죄를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유리방랑하며 시간을 보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현재 국가들의 국경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여기다가 현재 국가들의 국경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지역 이름을 볼까요? 지중해, 홍해, 페르시아만,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는 사해입니다. 요단강이고 여기다가 지금 현대 지도 국경을 올렸습니다.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자 여기다가 지금 이제 주황색, 주홍색, 밤색인가요? 국경을 올려놓고
나라 이름을 써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터키. 지금 이게 현재 나라들의 위치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었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팔레스틴 지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국경인데요. 이스라엘은 아랍 족속들에게 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심지어 이라크까지. 이 5개의 나라가 다 이 아랍 연맹국들인데요. 이 5개 나라와 이스라엘이 늘 대립하고 전쟁을 벌이곤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아랍 연합국들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건설했을 때 중동 전쟁이 여러 번 벌어집니다. 48년에 나라를 건설한다고 선포하자마자 이집트가 중심이 되어서 이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게 1차 중동 전쟁인데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아요. 그대로 2차 중동 전쟁도 있었고 3차 중동 전쟁도 있었는데 3차 중동 전쟁이 1967년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6일 만에 이 5개 나라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땅을 더 넓혀 나갔어요. 골란고원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이쪽 웨스트뱅크라고 합니다. 서쪽이다. 웨스트뱅크 그리고 이쪽에 가자 지구까지 차지를 해버립니다. 가자지구. 지금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중심으로 아랍 난민들이 모여 사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여기에 거의 갇히다시피 이스라엘이 높은 담벽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 땅에 출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픈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그것도 전혀 생소한 이야기들. 왜냐하면 이 원저자 장규철 목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성경 공부를 이끌어갈 것인가 합니다. 그분 나름대로 뼈대를 세운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을 오늘 소개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 복잡해, 난 못하겠어. 고개 옆으로 흔들지 마세요. 저하고 함께 가면 물론 이해력이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반복하고 또 계속돼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 PPT 그림들을 보면서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내 손에 조금씩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덮어놓고 믿는다? 큰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 방편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 스케치를 함께 출발을 하오니 제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샬롬 평안을 빕니다.